오늘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빌라도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령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섰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살면서 우리가 상처받았거나 고민했거나 어려웠던 것 만약에 있었다면 이 시간에 주 앞에 물과 같이 쏟아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응답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는 다소 어둡고 칙칙한 마음으로 왔을지 몰라도 돌아갈 때는 새 마음으로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8절 제가 봉독할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특별히 너희는 내 제자다라고 하신 제자의 숫자가 12명이죠. 12제자 중에서 똑같이 대하신 게 아니라 그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특별히 챙기셨고 이 세 제자 중에서 너야 라고 하는 수제자가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리더, 그다음에 12 중에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수제자로서 교회와 12사도를 이끄는 인물이 되었는데요. 사실 사도행전이나 기타 여러 이제 성경들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훌륭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강력한 카리스마로 따라오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선교 활동에 나서거나 아니면 선교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20년 후, 정확하게는 19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려요.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결해 봅시다 해서 여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의 베드로가 이제 의견을 피력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결론을 내릴 때 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그 회의의 결정,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그 이제 최고의 리더로서의 역할에서 밀렸던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게 베드로가 별로 그렇게 영향력을 야고보만큼 못 미쳤던 걸로 볼 수 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사람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별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수제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리더는 뭐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리더는, 지도자는 상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시스템을 완비시키고 위기를 관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리더의 조건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전도하고 목숨을 사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열심히 일은 했지만 그러나 뭘 못했어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앞날을 열어가는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한 모습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10장과 11장에서 고넬료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자기가 리더로서 이렇게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끌려가는 듯이 이렇게 뒤따라가는 듯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베드로는요 10장에 이제 고넬료 전도 사건에서 보시면 내가 이방인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이나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모든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류하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무슨 그렇게 하는 거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더 어이없는 것,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도무지 이방인과 교류하거나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신학적인 스탠스에 보면 되게 어이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사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신 것,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 모든 것들을 다 보면 한결같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교회 공동체는 도무지 이방인하고 얼굴을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데 두 가지 투트랙 작전으로 가시는 거죠. 첫 번째 이방인, 그 다음에 백부장, 그러니까 군인 신분이라는 거예요. 군인 신분인 이방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야, 지금 요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 있는데 너 그 사람을 종을 보내
보내서 초대하거라. 그 사람이 너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줄 거야. 네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이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듣고 자기 종 둘과 자기 믿을 만한 부하를 3명을 베드로를 부르러 보냈던 거죠. 평소에 베드로라면 그렇게 이방인이 자기를 초대한다고 해도 결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유대인은 결코 이방인과 함께 한 집에 교제한 것이 철저하게 금지되었고 베드로는 누구보다 그것을 잘 지켜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떠한 환상?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유대인이라면 결코 먹을 수 없는 뭐 돼지고기나 아니면 무슨 해산물이나 예를 들어서 오징어나 문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자기가 가진 관습과 조상이 내려온 유전에 따라서 얘기를 하죠. 저는 결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려 말씀하시기를 책망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이 2번, 3번 그렇게 환상이 있었고, 그 환상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베드로가 고민할 때에 고넬료가 보냈던 종들이 왔던 거죠. 우리 주인 고넬료가 베드로 당신을 초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그때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뭐라고요?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고넬료의 집에 가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누구에게?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기 모인 이방인 무리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간파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받았던 성령을 이방인도 동일하게 받았으니 우리는 사람의 색깔로, 피부 색깔로, 인종으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다 초대하시는구나. 주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구나. 그래서 유대인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례를 행하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제서야 생각을 고쳐먹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잘 전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왔더니 교회가 탈칵 뒤집혔던 거예요. 당신이 교회의 수장이요, 지도자요, 리더인 당신이 이방인과 교제를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 야,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만약에 절에 가서 108배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어떤 범죄가 있을까요? 아니면 주문을 하거나 처벌드리거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고 어떻게 된 거요? 해명하시오. 그래, 성경의 표현으로는 베드로를 비난했다라고 개역 개정에는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이렇게 항의했던 정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적대적으로 비판하고 문제를 삼았다는 얘기인 거죠. 바로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사건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10장에서 베드로가 행했던 그 이야기를 압축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었던 사건을 그냥 이제 10장에 있었던 사건을 설명했더라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11장에서는 10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이야기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차분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회중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더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인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마음으로 수납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만, 유대인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걸 마음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점이 있지 않아요? 진짜 놀라운 점 뭐냐 하면, 예수님을 3년을 밤낮 없이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 인원들이 한참 동안이나 교회가 생긴 지 한참 동안이나 구원은 오직 누구만? 우리만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사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교회는요 어떻게 생활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교회 공동체는 놀라운 속도로 막 자라나고 있었던 성령에 충만했던 성도들과 그 중에 정점을 찍었던 베드로도 그 오랜 시간 동안 한참 동안이나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과 교류 금지라고 하는 진짜 큰 신학적인 오류를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피부색과 인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치명적인 신학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엄마 아빠로부터 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몸으로 체득했던 그 신학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빛에 따라 이것을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가치관, 생활습관을 버리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걸 그렇게 바꿨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정체성을 이루는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요 자기 말과 행동은 사과도 하고 잘 고쳐요. 아, 내가 기도 안 했지. 내가 성경 안 읽었지. 아, 오늘 늦잠 자다가 예배 빠졌네. 아, 잘못했습니다. 이제 고치겠습니다. 이거는 쉬워요. 그죠? 쉽습니다. 그건 뭐 명확하니까. 근데 안 고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이거는 맞지. 이렇게 해야 하지라고 하는 판단 자체는 사람이 잘 바꾸지를 않아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와 베드로가 가졌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와! 우리 가정을 내가 이렇게 이끌 거야.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 거야. 라고 해서 나는 결코 틀리지 않아. 나는 내가 한 말은 항상 맞았어. 라고 얘기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말랑말랑해져서 언제든지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군요. 라고 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철석같이 믿었던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판단, 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맞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내가 놓치는 것은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끊임없이 자기 검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끝까지 언제나 나는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야말로 그게 기도의 핵심이요 본질인 거죠. 특별히 살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멘탈이 무너지거나 이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누가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 보통은 나를 그렇게 만든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쉬운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가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된 왜곡된 감정이나 생각이 틀리거나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죠. 내가 현실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 현실 파악이 틀린 것은 아닌지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판단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욥이나 하박국이나 바울의 인생 구비구비를 보면 그들이 위대하게 된 건 옳은 판단, 옳은 생각을 끌고 나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 틀렸습니다, 나 잘못됐군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자기의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해서 언제든지 고쳐나갔던 것에 그 인물의 위대함.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는 것인 거죠.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을 고쳐나가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랑말랑한 사람이 됩시다. 말랑말랑한 사람이 됩시다.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판단을 바꾸거나 내 판단이 잘못됐어라고 인정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누가 안 그렇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란 언제라도 하나님의 옳다, 이게 맞아 라고 알려주실 때, 그래요, 하나님 얘가 틀렸네요, 잘못했네요 라고 하고 고쳐 먹을 수 있는, 그렇게 고쳐가는 말랑말랑한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자신을 고쳐나갈 수 있는,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고 쓰시기에 합당한,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